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제자훈련 수료생들에게는 제가 나눠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구입하셔서 다락방 방학 기간에 또 예배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앵무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가 보통 새가 아닌 거예요. 이 앵무새가 무려 4,0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오페라 아리아 3곡을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천재 앵무새인 거죠. 부자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금 5만 달러 죄송합니다. 한화로 약 7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대요. 다음날 이제 어머니가 이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앵무새 잘 받으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고맙다. 너무 잘 받았어. 정말 맛있더라.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새를 먹을 수 있죠.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보낸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드시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 본질이 뭐죠? 이 앵무새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노래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신 거죠. 이 예화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이 본질, 다시 말해서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예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배하면서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의 전체 목회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솔직한 고백을 기록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교인과 제가 예배 끝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좋았습니다. 저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라는 말보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만 참된 예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죠? 설교자가 영광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마지막에 이 은퇴하신 목사님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만 참된 예배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거의 매주일 실패했습니다. 마음은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성도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했던 이 고백이 참 감사했던 이유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크면 내가 좀 설교 잘한 것처럼 느껴지고 표정이 굳어 계시면은 내가 지금 무슨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이 딱 그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도 이제 매주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세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에 가득하기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가르침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가르침을 받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예요. 예배의 본질이란 전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배당 건물을 떠올릴 때도 있고, 또 수십 년간 지켜온 예배 순서를 떠올릴 때도 있고, 큰 예배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떠올릴 때도 있고, 엄숙한 분위기를 떠올릴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갈무리하여서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은 귀한 거예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통이 예배의 본질을 가려버린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과감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갈증을 간파하시고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이 여인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급하게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오래된 종교 논쟁,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종교 논쟁의 문제를 꺼내요.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 말입니다. 20절을 새한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려왔던 그리심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예루살렘 성전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1절을 보시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너희가 드리던 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 장소가 중요하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24절에서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존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장소, 익숙한 방식, 다시 말해서 전통이라는 그 틀에, 우리가 만든 어떤 형식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특정한 예배의 형식과 어떤 분위기라는 틀에 갇히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에 제한하여서 임재하셨어요. 그곳에만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이요, 이 대목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의 종교에서 인격의 종교로의 전환이다. 공간의 종교였다면, 구약시대가 공간의 종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격의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더 이상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신다, 내가 성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곧 성전이야 얘들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장소를 붙들고 싸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 장소의 전통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예배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전통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겨울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또 겨울 산을 보고 싶어가지고 설악산을 찍고 내비게이션에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설악산이라는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립니다. 그 이정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셀카를 찍고 이정표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막 닦고 있어요. 뭘 놓친 거죠? 목적지를 놓친 거잖아요. 목적지는 설악산인데 그 설악산 앞이란 이정표만 붙들고 있다면 본질을 놓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을 가리키는 그 이정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목숨을 걸고 전통에 목숨을 걸고 예배 형식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전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지 헌금이 많이 모일 거란 생각이 있나 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친히 성전 삼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 아침 이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에만 들어서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여인의 질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형식도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어떤 특정한 순서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에 목숨을 겁니다. 70년, 80년 된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전통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해왔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어떠한 형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형식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분위기,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형식, 내 스타일의 어떤 찬양,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틀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개척 이후로 4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영광수만 바꿨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익숙하니까요. 근데요, 우리의 최대 적이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이 있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모른 채 부르는 찬양, 일어서라니 일어서고 앉으라고 앉는,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일 아침 두만프라자 5층이라는 이 특정한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삭막한 사무실 책상과 또 설거지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그 싱크대 앞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정신이 없는 거실, 그 거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전통이라는 특정한 형식에 매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통이라는 내가 만든 어떤 틀이라는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정성을 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구절을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정, 이 단어를요, 우리의 지극한 정성, 진실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나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지? 얼마나 간절했지? 얼마나 눈물을 쏟았지? 이것으로 예배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 옛말에 우리나라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엇이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민족성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 예배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쏟아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성이 앞서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 우리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열심을 예배의 중심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했는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믿는 순간에 예배는 더 이상 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역시 억지로 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 저는 몰라요 사실.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해야 간절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뜨거워야 뜨거운 걸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나의 정성, 나의 어떤 감정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내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데 제가 이러한 오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러한 오해들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혹시나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 종종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정성으로 드려야죠. 대충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화가 많으세요.
화가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서 달래드려야 될 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막 감추어뒀던 보물도 꺼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풀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엎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알라가 만족한다고 믿거든요. 나의 종교적 열심이 신을 만족시킨다고 믿거든요. 왜 입시철만 되면 우리나라 부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다 절에 가셔가지고 부처상에 엎드려서 108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가 입시에 좋은 성적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내 정성에 달려있다면 다른 종교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요, 23절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이 구절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몇몇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이 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전심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이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어서 회개를 했나 몰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무슨 뉘앙스입니까?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얼마나 저도 이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나 몰라요.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가 많았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한 예배자가 되길 갈망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것,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 그렇게 찾고 계신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신대요. 그러니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3절의 뜻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제테오라는 헬라어예요. 제테오. 근데 똑같은 단어가요, 많은 구절에 쓰였지만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찾다가 제테오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일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까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셔서
누가 찬양을 잘 드리나? 아유, 누가 오늘따라 박 집사가 목소리가 좋네? 오늘 최 권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있네? 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발하시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섬김이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배를 원하실까요? 왜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그래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며 살았고, 그래서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며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 그분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놀라운 그 열심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종종 듣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배당에 가지고 날마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향한 열심이 훨씬 더 커요. 왜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니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니까요. 청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열심이 훨씬 더 커요.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변화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을 예배당에 오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수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궁금해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남편을 예배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예배했어요. 남편을 그래서 5번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사랑을 예배했던 사람. 그 여인이 먼저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뭐하여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통과하겠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습니다. 혐오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빙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결정이 굉장히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는, 목적이 있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SV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He had to pass예요. He must pass.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습니다. 왜 반드시 지나셔야만 했습니까? 이름도 모를 이 여인,
남편의 사랑을 예배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 여인, 그러다 보니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복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고행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인간이요, 신의 마음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려고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돈을 예배하고, 자신의 영광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배우자를 예배하고, 관계를 예배하고, 환경을 예배하고, 헛된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항복이에요.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항복입니다. 나의 정성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열심이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시다니요, 이렇게 구제불능인 저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고 또한 지금 여기 와 있다. 어떤 때가요? 그때에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 와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예배자가 될 것이냐? 왜 참된 예배자를 예배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헛된 것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으셔서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경은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했지만 좀 아쉬워요. 원래는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분의 끈질긴 사랑에 항복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로, 감격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성에 감동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복음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른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저의 갈망도 이거예요. 매주일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해야 될 구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이 뭐라고요?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느니라. 헛된 것을 예배하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계신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과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이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매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임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형식의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에 앞서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내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벌하신다, 하나님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며 그 예배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어떤 것도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닦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그 영광을 보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다스리소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인 줄로 믿사오니 다른 헛된 것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남편의 배우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온 가정이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새롭게 허락하신 올 한 해 헛된 것을 예배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시며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갈망하는 기쁨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